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2주간 은사에는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다양한 은사.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은사를 신앙이 많이 깊어지고 성숙한 표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류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은사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훈장이나 메달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거는 오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우리에게 훈장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건 하나도 없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우리의 신앙을 교리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포트 해주는 신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류라는 겁니다. 은사를 받고 이단으로 빠졌는데 그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옳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은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일하셔서 뭐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 외에 다른 곳에도 있더라고요. 뭐 힌두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거 있으니까 이거는 그거는 악한 영의 은사겠죠. 악한 영의 어떤 뭐 활동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극복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현상은 있구나 이렇게만 하고, 이 현상이 우리가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 은사는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 자체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목적하고 항상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할 거는, 이 은사의 주권은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성령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이니셔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안 나타나고 내게는 없고 이러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부러워하고 막 부러워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 이상의 생각, 감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냐 못 받았냐 가지고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맺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는 심판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 닮아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는 뜻 아닙니까? 순종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그 은사를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gifts are given, fruits are grown, 그런 그런 경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을 봤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나타나심의 입장에서.
흔히 은사를 소유의 개념에서 봅니다. 은사를 내가 받았다. 나는 은사를 받아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오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성령님이 주셨고 그 은사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무슨 예언을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예언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낭패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게 주신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그게 아니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나타나심, manifestation, 나타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은사가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보면 한국 교회 보면 이 은사가 좋은 유익이 많은가 하면 또 한편으로 많은 분란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이 소유의 개념을 생각하고 이것으로 인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치유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안 좋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분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는데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밝혀지는 게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고 다른 분은 막 그분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추종하고 맹종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신앙의 일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제가 리더로서 어느 분에게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소유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능력이 아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이 아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건 뭐 예외 없이 그렇다라기보다 일반적으로 단계가 있는데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무 또는 역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영어로는 role이 있습니다. 어떤 뭐 교회에서 교사라든지 성가대원이라든지 이런 거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특별히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가 필요한데 어떻게 구성을 할까 해서 다른 뭐 이렇게 봉사하는 활동하고 배려를 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은사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만 달란트가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가대를 구성해서 성가대로서 롤에 성실하게 순종을 하는 경우에 영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첫째로 은사가 롤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미니스트리가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거기에 어떤 역할을 직분을 부여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임무, 나타나심, 사역, 직분 이런 단계로 은사를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무슨 장관을 했는 사람인데 김현숙인가 그런 분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분은 숙명여대 교수였어요. 숙명여대 교수였고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고 교수법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그런데 이분은 항상 주방차지 교회에서. 그래서 교수님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이분은 내 은사는 밥하는 은사라고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분은 섬기는 가운데 점차 그쪽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중에 직분으로 이렇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든 나지 않든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에 나중에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주어진 은사의 주권이 성령님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은사가 풍성해지면서 그 풍성한 은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역을 담당할 직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부여하고 세워지게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선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사의 세 번째 단계 우리 모두가 은사를 사모하고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길을 따라서 이 은사를 이렇게 발휘를 하면서 섬길 것인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우리의 취할 태도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별명이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장. 이 유명하죠. 교회학교 어린이라도 사랑장이 어딥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만큼 이렇게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3장에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은 은사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방금 읽었는데 펼쳐놓으셨죠? 거기서 1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하면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이 사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가지고 하려고 하라. 지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는 말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31절과 14장 1절이 이어지는 말입니다. 여기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13장은 하나의 관로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과 이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는데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보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예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 13장은 뭔가 관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거는 은사가 있을 때에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태도 곧 사랑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순리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방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구제가 나왔어요. 모든 것을 구제. 보니까 이런 은사와 사랑의 관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은사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은사예요. 방언 얘기를 하면서 천사의 말 나와요. 천사의 말. 천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마찬가지다 그랬으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이 방언 예언 이거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은사라기보다는 이 방언을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한 요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방언에 이 사랑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방언이 되고 이게 빠져버리면 방언에 이게 빠져버리면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방언 중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막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 은사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 지금 네 가지 언급된 이 은사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롤스로이스도 있고 포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기름 없으면 이거 못 움직이잖아요. 기름 같은 그런 존재. 차의 종류로 하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의 종류 중에 하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은사를 움직이고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에너지원, 구동장치, 구동력으로 이런 게 사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관계가 납득이 되죠.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은 또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이런 은사들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모든 은사는 사랑의 길을 따라서 활용되어야 된다. 은사가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라는 것이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은사는 오래 참는 방법으로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랑은 온유하니까 은사는 나타날 때 사랑의 요소로 작동해야 되는데 온유라는 요소를 통해서 작동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을 나타냈는데 이 사랑의 특성들을 통해서 이 은사가 나타날 때는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내용은 그래서 매우 단순합니다. 사랑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특성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날 때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오래 참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오래 참음.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맨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참는 게 3가지가 나와요. 그죠? 참는 게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한 참음인데, 첫 번째 거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무례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고, 상대가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 없이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화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7가지 법칙, 이런 책이 있었죠.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 책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머릿말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스티븐 코비가 그 머릿말에 이런 말을 썼어요. 어느 날 저 뉴욕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꽉 이렇게 밀집해 있지는 않고 드문드문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 신사가 애 2명을 데리고 탄 거예요. 탔는데 이 애 둘이, 어린애가 한 뭐 6, 7살 이렇게 되는 애들이 둘이가 막 장난치고 떠들고 까르르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폐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까르르 하더니 막 뛰어다니고 막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같은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애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애들은 막 장난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옆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여보세요, 젊은이. 저 애들이 저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데 좀 애들 못 그러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왜 저렇게 지금 떠들고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그렇죠. 애들은 참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뭔가 깊은 우수에 잠긴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좀 조용히 시키면 안 되겠냐? 왜 저렇게 떠드냐? 아빠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쟤들이 금방 지금 엄마를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고 오는 길인데 쟤들은 그걸 모르고 저렇게 까르르 웃고 떠들고 저러고 있으니 참 정말 철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금방 장례 치르고 막 그러고 한 걸 다 봤는데 저런 애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상이 이리 찌푸려졌던 인상이 이제 슬픔을 공감하고 측은하고 동정하는 그런 얼굴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떠들어도 이제는 뭐라 안 그래요. 아이고 참 얼마나 진짜 쟤들이 자기 엄마가 죽은 걸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있어.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말 한마디, 이 아이의 처한 상황을 알게 되는 순간에 모든 그런 이 아이에 대한 막 짜증, 불평, 원망, 질책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른 감정으로 딱 바뀌는. 이거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현실이라든지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충분히 또 넘어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이게 견디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마크로디메이라는 그런 단어 헬라어 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에 그 사람의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자극 그 자체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거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성급하지 않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이런 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은사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 막 조급해하거나 또 성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래 참으면서 이 무슨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겠지.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쉽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막 이렇게 낙심도 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불평도 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상황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의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은사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움, 우리말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움이고,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잘 길들여짐, 잘 통제됨 이런 거라고 그럽니다. 이제 야생말을 길들인 경우처럼 에너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걸 다 마음껏 발산해 버리지 아니하고 잘 절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는데, 은사를 행할 때 아주 거칠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도 막 그냥 함부로 하고 욕설도 하고 막. 근데 은사자들 중에 욕설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저기 그 유명한 기도원 어디입니까? 제가 모르는데 거기도 욕설을 많이 하는 거로 유명하던데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죠. 건강한 것이 아니죠. 성령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신이 인격적이에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어떤 은사가 이렇게 나타날 때에 막 주도적이고 막 사람들에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막 강압적이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거를 맹종하고 추종해서 이상하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렇게 맹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조금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하늘 궁전인가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가요. 가서 막 기도하고 병 치유한다 그러고.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비인격적이에요. 여성들 이렇게 막 성추행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고발도 당하고 막 그러는데 지 마음대로 막 사람을 이렇게 주무르고 막 이래요.
이거는 그는 뭐 사역자 성령 받은 건 아니니까 케이스는 다르지만 성령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온유하다는 거는 절제되고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선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연사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하는 거. 이 은사가 있고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질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서로 뭐 이 경쟁 의식을 느껴가지고 자기에게는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또 거짓으로 이렇게 외식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다 이게 사랑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으며 이거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과 교만 이거 다 한 뿌리 아닙니까, 그죠? 은사는 철저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은사가 나서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막 떠받들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너 귀 씻으라. 귀 씻는 거는 그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남들이 막 좋다고 칭찬하고 떠받들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넘어지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앞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막 반말 함부로 하고 막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경우 있죠. 뭐 제가 좋아하지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뉴스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전광훈 목사 이렇게 집회하는 게 이렇게 보면 이 양반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온갖 쌍욕 다 하고 저주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 좋다고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막 추종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은 거칠어도 응? 맞는 말을 한다고. 지금 맞는 말도 하나도 없더만. 그런 거는 그분이 옛날에 막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때는 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제가 하여튼 참여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정치를 많이 하는데 그 정치가 보니까 돈 욕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정치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거는 뭐 내면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비인격적이에요. 인격하고 먼 그런 은사는 그분이 만약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어떤 분이 이제 예언의 연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연사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떤 삶에 개선해야 될 거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두 사람한테 이렇게 예언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 봉투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 복채 놓고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그거는 절대로 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낸다. 이거 앞에서 나온 거 오래 참음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성미가 급해지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자기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 사랑의 특징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랑은 이렇다 그랬으니까 은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은사를 발휘를 하면서 뭐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뭐 복수를 한다든지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가장 첫 번째 미덕이 뭡니까? 특징이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성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결한 거예요. 성결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그 은사를 활용할 때도 성결한 방법으로 사랑의 이 방법 중에 악한 것 생각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 성결함으로 이렇게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성결은 말하자면 진리가 막 이렇게 혼탁하게 섞여 있지 않는 그런 깨끗함, 그런 교리적인 면에서의 성결도 있고 또 동기가 다른 불순함,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지 않는 동기의 측면에서의 성결도 있고 삶과 행동 자세를 포함해서 윤리적으로 성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의미에서 성결함, 거룩하고 깨끗함, 성결한 방법으로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뭐 비슷하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않은 것, 거짓된 것, 가짜 이런 거 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속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꾸미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에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가 있겠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보다는 사람에 대한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 영혼에 대한 긍휼, 배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어떤 인기라든지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존중받음으로써 내가 어떤 권력을 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 책망을 하는데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사무엘에게. 다른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가 제사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믿도록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 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울 왕의 패역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5절. 이 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 하는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잡혀갔어요.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너는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이 이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살아나셨다 그 말을 하니까 이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선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의 일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랬을 때에 공회에서 선고를 내렸는데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라 그랬습니다. 신뢰하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고, 마지막에 견디라, 이거는 휘포메네라는 그런 헬란 말인데, 아까 그 마크로디메오하고 휘포메네하고 이게 이제 서로 좀 대치되는 말인데, 마크로디메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내고 배려하는 그런 것을 말했고, 이 휘포메네, 견디는 거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거거든요. 원래의 의미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모든 스트레스, 모든 억압, 모든 어떤 상황의 어려움,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때는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인데, 이런 사랑의 원리대로
은사를 발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사역에 활력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는 오늘 이제 세 번째 날, 은사에 대한 세 번째 날,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의 길로,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의 태도로 은사를 발휘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데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삶의 신실한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풍성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